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50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이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납겨졌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곡하여 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야곱의 유언장 두 번째 49장 후반의 말씀인데, 창세기 50장 말씀은 내일 토요일과 또 주일 본문이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12아들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유언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7세를 끝으로 야곱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은 가나안의 조상들이 묻힌 곳에 아버지를 이제 매장하게 되지요. 애굽의 모든 원료들과 대신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온 사람의 그 장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사를 지내고 또 곡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되돌아온 요셉과 그의 형제들인데, 그런데 형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이제 사라졌으니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거다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5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의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은 요셉이 과거의 원한을 갚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죠.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이제 형들을 용서하라 라는 말을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명령을 아버지가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라고 이제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는 거죠.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몇 번을 불렀는데 형들에게 하겠습니까? 그 명령을.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이제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여전히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요셉이 느끼면서 형들이 말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자신들이 죄값을 치르게 될까 봐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또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셉이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다라고 여겼다면 요셉이 자신이 직접 심판을 하는 심판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권세,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그러한 매질 혹은 되갚음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하는 심판자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내가 만날 때 과거에 나한테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을 나중에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이분을 여기서 만난다고? 아니, 이분을 여기서 만난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는구나. 정말 신기하고, 지구상에 살아갈 때 몇 번 걸어가면 누구를 만난다라는 게 그게 거짓이 아니구나. 그 진짜 그렇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지 심판자가 또 주권자가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 참 훌륭합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형들에게도 그런 고백들을,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그저 끝까지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타계하고 그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였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54년이 흘러서 요셉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처럼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지금 후손들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장면이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가야 할 곳,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으로 팔렸죠?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은 110세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93년 동안을 그냥 일평생을 애굽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아니라 자기가 묻힐 곳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묻혀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는 게 이제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유언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내 조상들이 묻히는 그 땅에 나를 매장하라 라는 유언의 말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애굽에서 또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요셉인데, 그런데 자신이 가야 할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는 요셉의 고백.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요셉.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포디발의 수하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옥살이에서도 열심히 또 생활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간 요셉. 하지만 이제 잊혀진 존재로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극적으로 부름받아서 바로왕에 만나고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훌륭한 일들을 행해 나갔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형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인생이 멸망하고 말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폐인이 되는 거죠, 폐인이.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깊은 영성이 아니라면 그런 고백은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믿고 또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드는 요셉, 그래서 본향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요셉의 삶,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에도 자신이 가야 할 곳, 우리가 또 묻혀야 할 곳, 또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요셉을 이끄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또 아버지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전하며 또 그것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